오늘 지난주 말씀과 같은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조금 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면역력과 관련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보니까 이 면역력 관리는 이 항암 치료 그 자체 그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 면역력 관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먹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면역력 관리의 70%가 먹는 것.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은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 가운데 암 유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이 암 유발하는 10대 음식. 첫 번째가 기름이 튀긴 음식. 여기는 치킨도 포함이 됩니다. 소금에 절인 음식, 그 다음에 햄, 소세지 같은 식품들, 과자, 탄산음료, 특히 요즘에 편의점에서 파는 냉장 간편식품 있죠. 전자레인지만 넣었다 넣으면 대로 되는 그런 식품들. 그 다음에 통조림. 저는 몰랐는데 통조림 식품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음식물이 들어가면 쇠가 삭기 마르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방충제를 그 안에 바른다고 합니다. 그게 암을 유발하는 거라고 암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자청같이 설탕에 절인 과일류 저 참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그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즐기는 숯불구이 불에 태워 먹는 음식. 건강하려면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빨이 썩으면 엄마는 당연히 아이에게 단 것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아이가 단 것을 손에 들고 있으면 뺏어버립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회방하는 것들, 망가뜨리는 것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건 감정적인 부분도 그래요. 이별 후에 찾아오는 마음의 심적 고통. 그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잊어야죠. 그럼 회복되려면 망가뜨리고 있는 것, 방해하고 있는 것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심각한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적 갈급함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셨습니다. 이 청년은 사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시는 것, 혹시 쥐고 있으면 빼앗아 가시는 게 있어요. 저는 실제로 어떤 분이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건강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다라고 말하는 분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빼앗기는 입장에서 이게 참 달가운 상황이 아니죠. 쥐고 있던 초콜릿 뺏어가면 애는 웁니다. 당연히 울어요. 억울해요. 그럼 건강을 빼앗기든 재물을 빼앗기든 하여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안 좋게 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태도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안 뺏기겠다. 난 이대로가 좋다. 둘째는 거두어 가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10대 다람식품을 포기하지 못하면 암으로 망합니다. 내 입의 즐거움을 포기해야지 내 생명을 건집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 영이 잘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영이 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렇기에 포기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신다예요. 특히 잘 믿으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면, 즉 예수님을 믿으려면 잘 믿는 거죠. 잘 믿으려면 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여러분, 구약에서는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개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받는 게 아니었던가. 저 요즘에 40일 기도회 그 주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고, 금요철 예배 때는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바로 민수기 신명기 말씀 내용인데, 민수기든 신명기든 요즘 계속 보는 말씀이 복주기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특별히 모세가 기록하였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 창세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 4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록하는 성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개념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복인가 보면 세례시키듯이 말씀하시는데, 첫째 장수하리라, 건강하리라, 그리고 풍성하게 하리라, 곡간에 곡식이 차고도 넘치게 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 사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부강하였고, 하나님을 반대로 배신했을 때는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하십니다.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하나님 배신하면 심판받고, 정말 그야말로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이 진리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세뇌가 됐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는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심판받는다. 이게 우리가 아주 그냥 세뇌가 되어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강단에서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서 설교하다가 신약으로 오면 참 난해해져요. 왜? 버리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복을 나는 지금까지 복인 줄 알았는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부자 청년도 자기가 부유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연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구약의 이 패러다임이 신약에 와서 변한 것인가? 과연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을 논할 때에 광야 시대를 가져옵니다. 믿음을 논할 때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왜? 가장 모범적이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보고 따랐던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의 세대, 광야 시대. 거기다가 우리의 이 인생 이야기,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비견하기를 광야 생활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오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죄 아래에서 종로 타던 우리 성도, 종로 타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 어디를 거쳐갑니까? 광야.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어디를 거쳐갑니까? 인생이죠. 같아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태도, 바로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모범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분명 우리의 인생과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심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가 주시는 복 취소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주시는 복을 받을 곳은 엄밀히 말해서 인생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장수하리라 했지만 신약에서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적 진리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날 우리 역시 다 부활해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함께 살 곳, 주와 함께 살 곳, 바로 거기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의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영원히 살리라. 구약에서는 내가 너에게 밭을 주리라, 먹을 과실을 주리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 과정을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구약과 신약은 정말 판박이처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 광야 시대를 놓고 보면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살았어요. 심지어 먹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뭐 하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고 부족함 없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우리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항상 우리에게 자기 소견에 네 생각대로 해. 주인 대신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살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살이 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기르심같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자기 자녀를 기르심같이. 이런 광야 생활의 가장 큰 특징, 가장 첫 손꼽는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공동체에서, 그 줄에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곧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음식을 얻겠습니까? 바람과 비와 추위와 뜨거운 햇빛과 더위 어디서 피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곁이 아니면 그거 얻을 수가 없어요. 단 광야와 오늘날 우리 인생의 차이점이 있죠. 광야는 반강제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원해야 해요. 그러하기를. 그게 달라요. 하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잘 살았어요. 물론 떠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진을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쨌든 죽어라 하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요 끝까지 쫓아내요. 원망하면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게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거기 아니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그 일 아니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버리라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볼 때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 그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재물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재물. 적당하게 많은 게 아니고 많이 많은 재물. 이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들은요, 너무 많아서 그걸 쥐고 놓지를 못해서 마치 원숭이가 호리병 속에 있는 땅콩 쥐었다가 그 주먹을 놓지 못해서 그 호리병을 계속 달고 다니는 것처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안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다녀야 돼요. 내게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것도 숙여놔 주십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이들이 바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모습 고생길 같아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고생길입니까?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집시들처럼 천막생활하면서 정말 변변치 않은 그런 가재도 없고 하나 없이 그렇게 여러분 집단 유랑생활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결코 부러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처 이방 나라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했어요. 가장 크게. 왜냐하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무리들이라서 그래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무리들. 그 이방 나라들, 이방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도대체가 농사를 짓기를 하나, 뭐 심기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해요. 더더군다나 금방 근처 마을을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그마치 40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뭐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미스터리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항상 같은 모습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이방 민족들은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여정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날 우리 인생살이 광야시대죠. 어떤 분은요, 이 구약의 광야를 아무것도 없는 인생살이 고생길 이렇게 비유합니다마는 엄밀히 말해서 구약의 이 광야의 의미는 고생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게 광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물을 주리라. 내가 먹을 양식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 옷을 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신발을 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의 터럭 하나 다치지 못하게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의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는 지붕이 되어주리라. 그리고 이 여정 끝에 내가 너희로 차지할 땅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지 뺏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오늘날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며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돼요.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고 마음에 그거 믿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바로 그것들, 그런 것들 놓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떠나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광야 생활 시작한 지 고작 2달 만에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고작 2달 만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모험적이었던 반면에 애굽 생활은 그래도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따르는 길은요, 분명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모험의 길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야지 안심이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앞에 내가 밭이 있어야지, 내가 일할 거리가 있어야지, 내가 누울 곳이 있어야지 안심해요. 누구나 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떠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하나님 사람인 줄 알아요.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 줄 몰랐어요.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 백성인 줄 알더라고요. 광야로 나오니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으로 충분함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세상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안 주십니다. 광야로 나와야만이,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길로 나와야만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아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사니까. 우리가 사니까. 안 주시면 우리 죽으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과거 하나님을 따르던 광야라고 부르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지금 현세에서 애굽에서 놓고 온 것보다, 세상 것들보다 수배나 더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건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늘 항상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